제63차 파루시아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 언론사에서 국제 또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모 케이블에서 선정한 국제 10대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1위는 2년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죠. 이미 2020년에 시작돼서 그 기세가 21년 넘고 이제 22년 들어서도 이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국이 강력한 봉쇄, 여행 제한, 방역 패스 도입하면서 확산을 막아낼 방도를 고심하고 있지만 확실한 성과는 내지고 있지 못하고 있죠. 2위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부정 총선거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얼마 집권되지 않은 민정 그리고 그 정부죠. 수치 여사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 집권을 민주 정부를 무너뜨리고 11개월 동안 반군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1,300여 명의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위는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이죠. 2001년 테러와 전쟁을 선포한 부시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지만 철수한 지 4개월 만에 허망하게 지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초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신냉전으로 불리고 있고, 고래들 싸움터가 된 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까지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전 세계 크고 작은 테러 분쟁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6위는 시진핑의 역사기록 채택입니다. 이미 시진핑은 집권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기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시진핑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시황제로 불리는 시진핑의 독재 체제 구축, 그리고 22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들이 초대국 미국과 대항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 군사에 굉장한 지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0위는 대형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입니다. 거기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이 2021년에 있었죠. 7월 8일에는 독일, 벨기에 서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우로 20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실종하고,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완전히 그 도로가 운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를 강타한 홍수로 사망자 136명, 그리고 수십만 명이 매몰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중국도 1000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허난성이 물에 잠기고 30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실종을 하고 20만 명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 외 일본도 이전에 경험이 좋다는 폭우들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69,500명이 강제 대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6월에는 미국, 캐나다 북아메리카의 최고 섭씨가 49.6도, 거의 50도 육박하면서 100년 만에 폭염으로 사망자만 849명입니다. 시베리아 베르드케스차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갑자기 영상 38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 이래 북극권에서 가장 높은 온도 기록하고 있고요. 모스크바 34도, 캐나다 49.6도, 이란은 50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북미 서부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54도가 넘는 그런 일들이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구 덮치고 있는 이상 고온으로 7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그린란드에서 85억 톤 규모의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양이 어느 양이냐면 미국 플로리다 전체를 5cm가량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빙하가 녹아버린 거죠. 미국은 해마다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죠.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서부 13개 주에서 80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여기도 뭐 300곳이 넘는 곳이 대형 산불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월 한 달만 서울시 2.5배 면적의 산림을 태웠으니까요. 터키도 40도 이상의 고온이 되면서 7월 그때 일주일간 145곳에서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800건 산불로 많은 숲들과 산림이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여의도 83대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고요.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46.3도를 기록한 그리스, 스페인, 남유럽에도 산불이 잇따르고, 가장 춥다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토 시베리아에서도 대형 산불이, 그 시베리아 추운 곳에서 고온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대형 산불들이 있었습니다. 뭐 228건의 산불로 서울 면적이 20배가 넘는 150만 헥타르가량의 산림이 이 시베리아에서 소실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7월 28일 브라질 최남단 하우그란데도 술주 같은 경우는 이곳에 갑자기 폭설이 내요. 이곳은 평균 영상 12도, 22도인데 갑자기 영하 7.8, 8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도시들이. 미국 서부 캐나다 긴 가뭄 탓에 곳곳 산불, 또 산림의 대규모로 훼손, 그러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가뭄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수재민이 되고, 이런 지금 일들이 있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금 환경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한 달 전이죠. 이례적으로 12월인데도 미국에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100여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우, 폭염, 폭설, 홍수, 산불, 각 기온의 기온 급상승, 기후 재앙이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다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새해 첫 시간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2021년 지구촌 10대 뉴스 순위에 랭크된 항목을 쭉 보게 되면은 5개 이상이 전부 다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테러에 관련된 겁니다. 해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뭐 한국에서 제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부족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거 자원이거든요. 결국 들어가다 보게 되면 지금 뭐 이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스값이거든요. 천연가스 값을 높여지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반발해 폭동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시리아 내전 그런데 시리아 내전 수백만 명의 난민이 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시리아 내전의 발발 원인이 딴 것이 아니라 밀가루 값의 폭등이거든요. 밀가루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밀가루를 수입해야 될 국가가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제대로 곡식을 수출을 못하니까 당연히 밀가루 값이 높고, 그러니까 시리아는 밀가루를 수입해야 되니까 당연히 밀가루가 높으니까 시민들에게 그 값을 높게 받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기후재앙,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요? 전쟁, 난민,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톱니바퀴처럼 이런 모든 재앙들이, 전염병, 자연재해, 테러, 분쟁은 별개가 아니고 한 사건으로 계속 연결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또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재앙들을 쭉 보게 되면 예전에는 어떤 자연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조금 못 사는 나라, 후진국들, 그래서 2006년 12월 26일이죠. 인도 쓰나미 때 30여만 명이 그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면서 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겪는다. 미국은 그럼 왜 이렇게 당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선진국 같은 나라들이 아예 지금 기후재앙을 최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미국, 서유럽 이런 국가들 할 거 없이 말이죠.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9개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벌써 이제 2개 섬이 물에 잠겼는데 그 잠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후온난화였다기 그렇거든요. 지구온난화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선진국서 온실가스를 많이 뽑아내버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지금은 뭐요? 후진국, 선진국 가릴 거 없이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서구,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대형 산불, 토네이도, 폭염 한시도 재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문명, 최고의 우술인데 그 최고의 문명과 우술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재난과 질병들이 광폭의 발걸음을 더하고 있다. 지구가 임계점에 오고 있다. 이게 지금 자연계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런 자연계시로 일들이 벌어질 때 특별계시인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의 임하신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 세계에 타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도 있겠고 곳곳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뭐 지진, 안전지대가 없이 전 세계 모든 곳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어요. 이거 테러로 영어 성경 NIV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테러에 다 공포에 휘둘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후재앙과 사건, 사고 등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에 임박한 그런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난은 더 강도는 강해지고 빈도는 잦아질 것이다. 즉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오심에 가까운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서 경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보고 경각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후재앙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자연보호해야 되겠다. 뭐 기후온난화를 줄여라. TV에 연을 틀게 되면은 뭐 1도를 내린다, 1.5도를 내린다, 1.5도만 올라가도 뭐 해수면의 상승, 그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크나큰 그런 재앙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동참해야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연보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목사가 세상만 할 거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왜? 뭐 인권운동을 하든지 자연보호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지.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20세기 말을 다 살아왔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들 어릴 때부터 기억을 되짚어 볼 때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재해와 재앙인 건 분명한데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예외인 국가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뭘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가까웠고 그것은 곧 누가 오심이 가까웠다? 주 오심이 가까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우리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아비전교회 금년도 슬로건은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뜻의 아람어 마라나타 헬라 음역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삼아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명이면서 함축된 기도문이고 인사말이었죠. 초대교인들은 그 바퀴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주오심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그들은 초대교회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까 신년 덕담을 할 때 강현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다닐 때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로 세우신 목사님들 메시지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는 회개. 참 울었어요. 우리 어릴 때 부흥회 하면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재림, 주오심의 갈망.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강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 그 얘기 했거든요.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누가 오시는가? 주 오시는가? 물론 그 배경 안에는 세대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 주오심에 임박한 걸 아는 세대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강점기를 이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하면 성도들이 웃다가 볼일 다 봐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러는 사이에 뭐요?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도 교회는 잠잠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소망, 그 긴박성, 마라나다,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전하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 마라나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쭉 말씀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럼 예수님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 우리 장로 안에 넣어놓은 청약 통장 좀 갖고 올게요. 그 말을 좀 우리는 다 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설마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꼭 집어서 뭘 얘기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고 천사들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성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고 자기가 그동안 살림살이했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됐나? 그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마 예수님 오시는데 딴짓 하겠느냐?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도 그 재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고, 이것을 새 영실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이 뭐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요? 재림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셨는데,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날은 몰라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했어도 안 되죠.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알게 했다. 그래서 서론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전쟁, 테러,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징조는 픽션보다 참혹했다. 제가 다 나눠드린 책인데 2013년의 책이거든요. 그 책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책에 쓴 내용들이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2013년에 썼기 때문에요.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5년 단위로 국제 10대 뉴스를 여러분이 봐보세요. 매년마다 볼 것도 없고요. 5년 단위로 국제 10대 뉴스를 봐보시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가깝게 와 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징조를 가르쳐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날이 가까움을 징조를 통해서 경종하고 경고하고 주오심을 대비하게 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할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잠깐만 누구네 저 아파트 분양 끝났는데 조 때만 하고 오세요. 이 말이 그냥 농담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종말론에 관해서 현세의 신앙을
현세의 신앙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가리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주오심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최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 우리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관해서 한국교회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신년에 왔는데 좀 복된 말씀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할까? 성도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도 눈앞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어디 앞에 인자가 서 계시다고요? 이제 문 앞에 조금 있으면 문 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징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즉 종말의 징조가 성취될 때 이때 기준으로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굉장히 근접해 있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자연재해 갈수록 강도는 강해가고 빈도는 잦아지고 곳곳에 재난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거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첫 번째 경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경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장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얘기하고 22장 7절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가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때인데 읽지도 않으니까요, 계시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경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경각이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성도님이 됐던 항상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정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압니다. 이거를 꾸준히 우리들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참 한국교회 참 이렇게 좀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영상 찍어놓고 주일날 영상 올리고 본인은 다른 데 볼리고, 야,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어릴 때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바친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래 다 배웠고요, 우리가 증거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난 1, 2년을 돌아봤을 때 과연 예배당을 폐쇄하면서까지 사실상 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 방역을 해야 되는 옳은 것인가, 지금 돌아볼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한국교회가 충분한 기도 없이 이거 했다, 이거 다 지금 우리들이 아픈 거지만 사실은 다 지금 느끼는 공간일 겁니다. 예배 지금은 무슨 특별한 특별한 헌신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순교 정신 안 가지면 예배 못 드리고, 지금은. 근데 마지막 때 또 예배 때문에 신앙에 이 사람이 잣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어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갔는데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은 딱 본당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백신 맞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 성도님들이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백신 안 맞은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백신 안 맞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드려 왔는데 예배당 출입해서 막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백신 안 맞아서 예배 드리러 교회 왔으면 그렇게 그분들은 다른 데로 보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철저히 거리 띄우고 방역을 다 한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게 하는 게 맞아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느냐고요.
뭐 그게 뭐 방역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가운 입고 하는 말은 보건복지부장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가 왜 목사 가운 입고 보건복지부장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뭐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정부를 우리가 무슨 반정부 운동을 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만약에 교회가 무슨 방역 어기고 밀집을 하고 이래서 예배 드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교회 각각이 다 알아서 세정제 준비하고 또 체온 측정기 준비해서 온도 다 재고 거리 다 띄고 다 할 거 다 하는데요. 마트도 가고 뭐도 가고 다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정부가요. 도대체 뭔 근거로. 그리고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자기 각자의 권리입니다. 백신을 맞는 것도 자기 권리로 맞는 것이고 안 맞는 것도 자기 권리로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어떤 제약이 있을 때 안 맞는 분은 그 제약도 감수하면서까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그 정부 방침이죠. 왜 교회에서 그걸 적용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가요? 내가 너무 흥분하나요, 혼자? 이 모든 것이 이전 목사 입장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계시록 종말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경각이 없는 거죠. 주오심에 가까운 경각이 없으니까 예배 요번에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고 이거 정상화되면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그 정상화될 때가 언제일까? 그 시간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재림의 징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염병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성경과 비춰볼 때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러한 전염병 혹은 다른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있으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더 있으면 그때마다 교회가 문 닫으면 그게 답이 됩니까? 결국에는 종말론 안 하고 계시록 안 했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지훈 목사의 견해입니다. 물론 저는 제 견해가 다 옳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종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의 시각은 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시각을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가라고 봤을 때, 성도들 예배까지 타치하는 일을 목사님들이 한다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종말론을 떠나서라도 목양적 입장을 봐서라도 목사님이 하는 일인가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종말론과 연결했을 때는 주오심에 대한 경각, 예배를 통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의 순결, 단장,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앞장서고 있어 이런 일이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대배도 이어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귀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귀고 서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딱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은 문을 열어줘야 돼. 그 종은 뭐요? 주님이 칭찬을 해요.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겠어요?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너희는 항상 허리에 띠 띠고 등불 켜고 지키고 있어라. 신앙 지켜라. 죽으실 때 열어라 문. 이게 그 비유지, 이게 무슨 다른 비유입니까? 누가복음의 12장에 이제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2경이 올지도 모르고 3경, 2경, 3경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2경이 올지도 모르고 3경이 올지도 모르는데 종이 항상 허리에 띠 띠고 등불 켜 있으면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복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다고 저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고요. 참 감사하게 1년 재정결산 했거든요. 재정결산 복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남았겠어요? 모자랐겠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가 관심이 없죠. 재정이 남았어요. 얼마 남은지 아세요? 7만 원이나 남았어요. 7만 원. 우리 교회에서 임대 낼 거 다 내고, 교육자 사람이 나갈 거 다 못 나가더라도 나갈 거 다 나가고, 교회 살림살이 할 거 다 하고, 하고, 그리고
남은 게 많이 남았건 적게 남은 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우리가 해서 많이 헌금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깨어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자. 이제 이걸 이제 송구영 선생님이 연결을 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도교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뭐요? 도둑같이 이룰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어. 그런데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이 언제 할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이제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와 같이 뭐요? 멸망도 그들이 갑자기 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 같이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어둠에 있으면 도둑같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다 뭐요? 빛의 아들이 되라. 이 비유도 결국 뭐예요? 우리 종말의 신앙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16장, 계시록 16장 15절에 도둑같이 오리라. 이 예수님 말씀을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옷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뭘로 접근하는 것인가? 신앙과 믿음과 예배에 오신 거죠. 그거 벗으면 부끄러움 당한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부터 수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옷을 벗고 있는가 입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종말의 신앙 이거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 모를 수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셔도 간단해요. 지금 입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예배 지켜라. 그거 지키면 그것이 주 오신 맞이하는 날까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옷이다.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배와 신앙과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일 할 때 어떻게 대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거기랑 연결하는 것이죠. 도둑같이 예수님 오셔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 않는 자가 도둑같이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지켜 옷을 입어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요? 신앙의 옷과 믿음의 옷과 예배를 자꾸 좀 벗기려고 하죠. 지금 자꾸 좀 벗기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설교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강행해서 폐쇄까지도 가긴 갔는데요. 결국 승리했지 않습니까? 교회 승리했는데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부만 그 교회를 비판했어요. 세상만 그 교회를 비판했어요. 교회도 그 교회를 비판했어요. 교회 안에도 그 교회 비판한 적이 있어. 야,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희들만 뭐 교회냐? 너희들만 예배드리냐? 지금은 정부 방침 따라가지고 같이 도와줘야 되지.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외부보다 공격보다 교회 안에 교회의 공격. 이게 배교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옥과 회당에 넘겨주며 집권자와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죠. 옥이라고 하는 건 감옥이니까 세상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회당은 뭐요? 종교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사가 예배드린다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해요. 왜 목사가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공격을 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런 때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도 이게 엄중하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목양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 모르고 오히려 이 옷 입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재림의 준비라고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뭐요? 지금 신앙과 예배 믿음 생활 잘해라. 그게 너희들 지켜야 될 것이고 그거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뭐요? 주 오실 때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옷 벗기 시작하면요. 벌거벗은 임금 아시잖아요. 여러분 동화 다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 다 동화 아시잖아요. 자기는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런 일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종말의 회개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건 회개에 관한 메시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종말의 회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종말의 회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까지 세계를 덮고 있는데요, 소총 한 발, 대포 한 문, 미사일 한 번 발사도 않고 현재까지 550만 명이 사망하고 약 4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249개국 중 223개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극복한더라도 뭐 이와 같은 이후에 더 전염병은 참을 것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예배당 문을 잠그는 것을 전부로 생각한다,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 시대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회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절 말씀,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 자기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범죄를 우리가 날마다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루마리를 빨아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인데요. 마지막 때 회개는 다른 것보다 주오심 사모하지 않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와 계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하비전 교회의 2022년 슬로건 마라나타를 통해서 말씀을 성도님과 나눈 걸 여러분과 나누면서 신령과 복을 빌어요. 다른 복이 아니라 주님은 뭐요? 깨어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지 않고 자기 옷, 신앙과 믿음과 예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여기다가 맞춘 거예요. 이게 결국 재림의 신앙이고 우리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될 그 귀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